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은 것,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삶에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것,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에게의 바람일 것입니다. 이것에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나라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현실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얼마나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주는지 모릅니다. 하늘나라와 현실에서 승리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중요한 열쇠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은 헬라어 원어로 피스티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 진실함, 불변함을 의미합니다. 풀었으면은 진실로 불변하여 믿을만하다. 그게 충성스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사람에 대해서 한 줄로 평가합니다. 너무나 애통한 이야기지만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떤 정치인이나 유명한 사람이 죽거나 물러나거나 했을 때요, 신문 헤드라인에 한 문장으로 나오죠. 그게 그 사람의 총체예요. 역사는 사람을 한 줄로 평가해요. 토탈 이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했던 수많은 일이 있지만 한 가지로 생각하면 뭔가 그게 한 줄이에요. 만약에 저 사람을 한 줄로 평가를 하는데 이런 사람이었다고, 이런 평가를 받는다고 해보십시오.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한 줄의 평가가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 믿을 만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충성에는 아까 진실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한 그 앞모습과 옆모습과 뒷모습이 똑같은 사람, 그는 뒤돌아서 욕하지 않습니다. 뒤돌아서 갈고리를 품지 않고 어디서나 진실해요. 이 진실, 충성과 비슷한 말이지만 전혀 다른 게 아부라는 것이 있거든요. 진실과 아부의 차이점, 그 차이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충성과 아부의 결정적인 차이점, 그 차이점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진실이 있냐는 것입니다. 진실이 없을 때는 아부고 진실이 있을 때 충성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변함이 없다, 동일하다, 이것이 충성에 들어간다고 했죠. 젊을 때에도, 나이 들 때에도, 장가가기 전에도, 장가간 후에도, 성공한 후에도, 실패했을 때도 변함이 없어요. 믿을만해요. 끝까지 안 갔던 사람이 있죠. 데마 같은 사람 말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 이런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변하지 않는 마음.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이란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대해 진실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 쉽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4개의 사명을 진실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그에 대한 평가가 뭡니까? 저 사람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충성의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충성하면 사랑을 받게 됩니다. 충성된 사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의 사환 종이었던 엘리에셀입니다. 저는 이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구약에서 볼 때마다 감동이 일어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의 이야기는요, 언제 들어도 감동이 있어요. 그 스토리는 언제나 우리를 울게 하고 웃게 하고 뛰게 합니다. 엘리에셀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내 고향 내 친족 집에 가서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하면서 수많은 은금 패물을 여러 필의 나귀에 실어서 보내게 됩니다. 이때 이 종이 말해요. 그걸 다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서 튀어버리면 됩니다. 그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믿었습니다. 그를 믿었기에 그럴 사람 아니야. 저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야. 저 사람 진실되거든, 변함없거든, 믿을 만한 사람이거든, 맡길 만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만약 신부감을 못 구해오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보면 수천리 밖에 있는 어떤 처자가 요즘처럼 사진도 없고 전화도 없는데 이 늙은 노인 보고 따라올까요? 사실 굉장히 힘든 사명, 힘든 일을 맡긴 겁니다. 엘리에셀도 느끼고 그것을 부탁을 한 아브라함도 알고 있어요.
설교 시간에 늘 말하죠. 리더는 절대 도라이가 아닙니다.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리고 이 일을 달성해낼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스러웠는가를 알아요. 아무 일이나 시키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도 알고 엘리에셀도 알아요. 그래서 끝없이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주인이요, 이거 불가능한 일을 해서 좀 더 많은 낙이 줘야 되고 좀 더 많은 호위무사도 줘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기간도 더 줘야 되고 수없이 할 얘기가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너무나 아름다운 게 이 불가능한 사명에 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단숨에 달려갑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의 모습, 단숨에 달려갑니다. 자,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충성된 종이라고 나중에 칭함을 받죠.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일을 행합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바로 가서. 이 충성스러운 모습이 그 삶의 태도에 배어 있지 않아요? 엘리에셀이 그랬어요. 긴 말이 필요한 이 상황에서 그는 즉시로 달려갑니다. 충성스러운 종이었던 종들은 바로 가서 그 일을 합니다. 가서 신부감 리브가를 발견합니다. 그는 전문성,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리브가는요, 성경에 나온 여인 중에 가장 건강미 있는 여인, 그리고 배려심 있는 여인의 상징,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먼 길을 와서 목마르다고 하니까 그냥 요만한 종짓잔에 고란초 잎 하나만 띄워주면 되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그걸 먹는 동안에 나귀들한테도 다 물을 먹일 정도의 적극성, 건강미, 배려미가 있습니다. 사환은 이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부모에게 딸을 데려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리브가의 부모가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천리 길을 오느라고 수고가 많았으니까 열흘 정도 쉬었다 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에셀이 아닙니다. 지금 내 주인이 자복감 구해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서 하루빨리 가야 됩니다 하고 잠도 자지 않고요, 바로 일어나서 리브가를 데리고 주인에게로 갑니다. 깔끔하죠? 이 이야기만 들어도 벌써 충성된 모습이 눈에 차지 않습니까? 이 빨리 자복감을 성실하게 구하고 데려오는 엘리에셀 보고 아브라함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I love you보다 I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사랑하지 않을 수 없구나. 사랑하지 않을 수 없구나. 그렇게 사랑이 가는 거예요. 충성된 종을 보면 사랑이 갑니다. 그래서 충성의 열매는 사랑받음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이 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 나이 이렇게 찼고 아내의 나이도 차 있는 상태에서 아들을 어떻게 얻는가? 아니지, 누구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엘리에셀 있습니다. 엘리에셀을 내 아들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 얘기를 할 때 내 아들은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마음을 줬습니다. 다시 달란트 비유로 가보면요, 돌아온 주인은 반드시 정산을 하게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충성된 종이라고 했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마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이 이윤을 남기지 못했더라도 그가 바로 갔잖아요. 그리고 맡겨진 일을 하려고 했어요. 내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 주인은 그걸 보고 기뻐했을 거예요. 그 여전히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아예 하지 않습니다. 아예 하지 않아요.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이걸 하라고 줬던 나의 긍정적이고 좋고 넘쳐나는 모든 것들을 다 처박아 둡니다. 그리고 자기 일 해버려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면서 주인한테 하는 말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굳은 사람이라. 스크레로스. 인색한, 혹독한, 무자비한. 주인을 그렇게 여겨요. 말 자체에 벌써 불신앙과 주인에 대한 불신과 주인을 싫어하는 마음이 배겨 있죠. 말투가 운명을 좌우합니다. 말에 마음이 담겨 있고 말은 존재의 집이거든요. 사탄의 말은 항상 이렇게 꼬아요. 갈고리가 있어요. 당신 굳은 사람이라 스크레로스다. 그래서 내가 못한 이유가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서 그렇대요. 주인 탓하고 있죠. 이 말의 뉘앙스를 잘 보세요. 이 말의 뉘앙스가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의 뉘앙스하고 똑같습니다. 사단이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요 한 단어. 참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못된 사람,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요. 스크레로스로 만들어요. 꼭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창세기에서 마귀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뉘앙스가 똑같습니다. 이게 불신앙, 불충성의 상징이죠. 이런 사람 사랑받지 못합니다. 탕자의 비유는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탕자. 이 세 가지의 비유 다 잃어버렸고 찾았지요. 이 비유가 나오게 된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왜 당신은 죄인과 세리들하고 먹고 마십니까? 레벨이 그 정도입니까? 우리들하고 먹고 마셔야 그 레벨이 메시아의 레벨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분노하고 화내면서 말할 때 한 것이 그 세 가지 비유예요. 그 세 가지 비유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탕자의 형이에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이들은요, 탕자의 형은 일도 잘하고 열심히고 성실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죠. 뭘 줘도 맞지 않고 뭘 해도 기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집 나간 동생에 있었어요. 충성은 뭔지 아세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탕자의 형은 이런 마음이 쥐뿔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만 있었어요.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가치관만 있었어요. 아버지의 마음, 동생의 마음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이런 사람이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거나 이해하지도 않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잘하는 것 같아도 이를 사랑받지를 못합니다. 사랑받을 수 있는 최고의 열쇠는 바로 충성에 있습니다. 충성하면 두 번째로 승리하게 됩니다. 삶의 성공의 열쇠요. 충성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요셉,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공통점이 뭐예요? 요셉,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공통점. 포로 생활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포로 생활은 아니잖아요. 이런 고난 중에도 승리하는 사람, 승리의 법들이 있습니다. 항상 성경을 볼 때 성경 해석의 원리를 두 면에서 살펴야 돼요. 하나는 신적인 측면, 하나는 인간적인 측면이에요. 여기서 좌우로 너무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신적인 측면,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정적인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또 하나의 측면이 있죠. 인간적인 측면. 그들은 어째서 요셉은 바로 왕의 에스라,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에스더 마찬가지로 다 이러한 왕들의 이방 왕, 포로로 가 있는 중에 이방 왕의 신임을 얻었을까? 그 인간적인 이유가 뭘까? 바로 충성이었다는 것이죠. 쟤는 이방 포로지만 믿을 만한 애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다 열어주는 걸 봐요. 주의 일을 할 때
그냥 벼락을 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 열어주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 신뢰를 해요. 다니엘을 신뢰해요. 에스더를 신뢰해요. 느헤미야를 신뢰해요. 에스라를 신뢰하고 요셉을 신뢰합니다. 이들이 여기 삶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 요인, 인간적인 요인이 뭐예요? 바로 충성이라는 거죠. 일은 충성스러운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많은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요. 얘는 능력은 좋아요. 전문성도 뛰어나요. 그런데 돈 맡겼어요. 신부감 구하라고 수많은 나귀와 돈 맡겼더니 튀어버려. 믿을 만하지가 못해요. 그럼 맡기지 않습니다. 믿을 만한가? 충성스러운가? 뒤돌아서도 믿을 만한가? 이 사람에게 모든 걸 맡기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주인 빌 게이츠,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들은 슈밥, 앨런 머스크, 또 워런 버핏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현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책들을 거의 다 봤어요. 근데 저는 지엽적인 것들이 많이 알려진 글보다도 지엽적인 거에서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회에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다만 부족한 것은 충성스러우면서 능력 또한 뛰어난 인재다. 직원들의 충성심은 회사가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 지혜와 능력만으로 한 사람의 자질을 전부 평가할 수는 없다. 어떤 면에서는 충성심이 지혜보다 더 소중한 기업의 자원이다. 똑같아요. 목사님들 뵀잖아요. 그러면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대교회 목사님이나 거의 동일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CEO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거의 동일하게 말하는 게 있어요. 삶은 공통적입니다.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 다 이야기할 때 공통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하고 곁에 두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고 모든 걸 나눠주고 싶은 사람. 이게 바로 빌 게이츠도 똑같은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저는 이 젊은이들이 이걸 가슴에 잘 이겨서 새겨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피터 드러커가 공동체 생활에서 3가지 필수 승리하기 위해서 성품, 전문성, 관계성이라고 했어요. 성품이 좋아야 돼요. 일에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관계성이 좋아야 돼요. 제가 어디 추천서를 써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추천서 써줄 때의 법칙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럼 이 3가지 법칙을 중심으로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품이 좋습니다. 일에 전문성이 있습니다.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 3가지 얘기하면 다 끝난 거예요. 그게 거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거든요. 상사, 직장 상사가 보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성품, 전문성, 충성심이에요. 자, 여러분, 관계성은 동료와 후배들에게는 겸손함이에요. 겸손함이 있어서 어울렁더울렁 사는 관계성이 있어야 되고요. 상사에게는 충성심입니다. 이게 관계성의 의미예요. 이것이 없는 한 승리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공피고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장동인 이남훈 씨가 공저한 건데 아주 현실적인 처세에 도움이 되는 책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똑똑한 직장인이 4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하는 직장인들은 대체로 부족한 것이 있다. 관계지능이다. 둘째, 똑똑하다고 하는 직장인들이 대체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자존심. 똑똑하다고 하는 직장인들이 대체로 뛰어난 것, 일의 전문성. 똑똑하다고 하는 직장인들이 대체로 못하는 것, 상사에게 충성하는 것.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충성하는 걸 보고 정치꾼이라고 얘기한대요. 그걸 못한대요. 좋아요. 저 사람의 됨됨이와 그릇됨, 큼을 어디서 보냐 하면은 바로 이런 성실한가, 인격이 있는가, 관계성이 있는가를 봐요. 다시 말합니다. 동료와 후배들에게는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나만 제정신이야. 이거 보고
제목에 모든 게 나오죠. 의인의식이라고 그래요. 이게 착각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에는 제대로 된 게 나뿐이 없어. 이런 의식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어디든 적응 못합니다. 어디든 이길 수 없습니다. 동료와 후배들에게도 싫어합니다. 상사도 물론 싫어하고요. 동료와 후배에게는 겸손해야 돼요. 상사에게는 충성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공동체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게 필승의 여건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말이에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양을 지킬 때 생명을 걸고 지킵니다.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들을 뺏어가잖아요. 그럼 불가항력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곰, 사자가 와서 몇 마리 가져갔어요. 나머지 내가 다 지켰어요. 그 정도만 해도 욕 안 먹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가서 찾아왔대요. 내가 곰이나 사자가 와서 아버지의 양을 가져가면 내가 가서 찾아왔대요. 물맷돌 던졌을 거예요. 그죠? 오리 정도가 아니라 10리, 100리까지 가는 충성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웃긴 일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지킨 양이 자기한테 몫으로 돌아오는 게 없다니까요. 그때 이스라엘의 상속법에 의하면은 장남이 반을 가지고요. 나머지가 다 나눠가지고 막내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껏 목숨 걸고 지켜갖고 누구 주는 거예요? 형들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다한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할 때 양의 우리에서 택했다고 했어요. 그 삶의 현장, 신실한, 충성스러운, 성실한 삶의 현장에서 다윗을 택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했잖아요. 아버지가 맡겨주신 이 일을 충성스럽게 존중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맡겨버린 겁니다. 충성을 보고 충성의 관문이 통과돼야 돼요. 그 다음에 전체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충성스러운 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죽을 힘 다해. 부스러기 힘 갖고 하지 말고 죽을 힘 가해 충성하라. 선물을 받았어요. 너무 좋은 선물. 이 선물이 저 사람이 얼마나 갑지부를 하면서 어렵게 장만했을까가 느껴지는 선물. 근데 어떤 선물 받았어요? 유효기간이 지났어. 아마 쓸데없는 쓰레기에서 나한테 준 것 같구나. 그때 선물 받을 때 얼마나 불쾌할까요? 그게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의 의미예요. 부스러기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핵심을 잘라. 마음이 느껴지는 핵심을 달라. 하나님 그런 헌신 받고 싶어요. 그것도 어느 때까지요? 네가 죽는 날까지. 그때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고 싶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고 승리의 비결 열쇠가 충성에 있습니다. 해방 전에요. 평안북도 신의주에 능력 있고 유능한 목사님 6이 있었대요. 어느 목사님은 설교를 잘했고 어느 목사님은 치유의 능력이 있었고 어느 목사님은 막 난리를 일으키는 부흥사였대요. 근데 목사를 그런 관점으로 순위를 매기거나 어떤 사람 능력 있고 어떤 사람 없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재미로 이런 것에 순위를 이렇게 매겨보면 제일 꼬라비가 있었대요. 한경직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도 제일 못하고 치유의 능력도 거의 없고 남 감기도 못 고치고 자기는 감기 달고 살고 그리고 부흥사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대요. 이분은 한 가지 갖고 있었대요. 뭐냐면 진실함과 충성됨이 있었대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뛰어난 목사님들이 하나둘씩 없어져 갔습니다. 어떤 분은 일제에 변절했고 어떤 분은 일찍 돌아갔고 어떤 분은 교회의 무리를 일으켜 떠나게 되었고 결국 끝까지 남은 마지막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안경직 목사님이었대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진실함과 충성함이 굉장히 귀하게 보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는 수많은 기적을 행했거든요. 근데 신약의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일부러 성경에 요한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다는 걸 구절을 적어 놓았어요. 요한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으나 그가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고 믿더라. 요한이 갖고 있었던 최고의 무기가 뭐죠? 진실함이었던 거예요. 아멘의 뜻, 그게 진실함, 충성스러움이 요한에게 있었어요. 저 사람 말은 믿을 수 있다. 그것이 참 오래 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워런 위스비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의 또 하나의 좋은 롤모델 중에 하나인데 이분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강해를 다 했습니다. 아마 거의 모든 목사님들의 소망 중에 하나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강해해서 양들에게 최상의 꼴을 먹이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 예배 보면 창출 레민신부터 해갖고 쭉 날려가죠. 그래서 열왕기 상하까지 지금 끝냈어요. 그리고 사실 수요 성경 공부 같은 데도 보면 마가복음, 요한복음, 로마서, 갈라디아서, 사도행전 그 구절 하나하나를 전부 다 강해를 했습니다. 주일날 설교에 주제 설교도 있고 수요일 날에는 강해를 하고 또 어떨 땐 다른 류의 설교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하고 싶고 최상의 꼴을 먹여주는 게 목사의 사명이거든요.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이 그랬어요. 특히 그분이 한 설교 시리즈 중에 미라고 있어요. 되라 시리즈가 있는데 이건 신학생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그러한 중요한 신앙 서적입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큰 교통사고를 당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한 140km로 달리다가 위어스비 목사님 차를 박은 거예요. 이분이 중환자실로 갔다가 수술 마친 다음에 중환자실로 옮기면서 그분이 묵상 중에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명기 33장 25절에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끝에 느낀 게 있대요.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 내 하루하루에 주님이 능력과 힘을 주어서 내가 설교할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고 헌신할 수 있었구나. 사는 날을 따라 주님이 능력 주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구나. 그래서 그는 새 아침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이 또 새로운 날을 주셨구나. 오늘도 능력을 주시는구나. 이 능력을 갖고 헛된 데 쓰지 말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역시 다르시죠? 어느 목사님이 말해요. 어떤 사람 하나 인도하는데 예수 믿게 만드는데 10년이 걸렸대요. 회심시킨 다음에 충성스러운 헌신자로 만드는데 또 10년이 걸렸대요. 그래서 헌신을 잘 안 하고 봤더니 이것이 맨날 곰팡이 같은 짓 하고 맨날 불만하고 불평하고 딴 일하고 죄 짓고 그래서 시간 또 10년이 날아가 버렸대요. 보니까 장례 예배 드리게 생겼대.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 붙들고 30년을 넘게 뛰어다녔는데 결국 뒤처리만 하다가 허손 생활을 보냈구나. 결국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던 시간은 6개월도 안 되는구나. 한탄스러워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주셨거든요. 하라고 사명도 많이 줬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시간을, 세월을 낙심하고 갈등하고 죄 짓는데 엉뚱한 일을 하는데 많이 날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께 충성할 시간도 짧습니다. 누려야 되고 기뻐야 할 인생도 짧아요. 근데 왜 주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낭비하고 남 미워하고 내 자존심 때문에 시간 다 남기고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 히스기야, 엘리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끝이 안 좋습니다. 뒤끝이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 처음에 은혜 받았습니다. 좋았어요. 그러다 그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이걸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헛된 은혜라고 해요. 그 은혜가 헛되게 흘러가 버렸다. 우리가 이 헛된 은혜로 안 살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날마다 충성하는 거예요. 더욱 충성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충성스러운 삶, 그러다 보면 시간도 금방 지나버립니다. 충성을 다하다 보면요, 이 고난의 기간이 금세 지나가고요, 지루했던 기간이, 그리고 깊은 웅덩이 같은 시간도 금방 지나갑니다. 변함없이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이 주시는 광명의 햇살 안으로 내가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얼마나 찾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거의 하는데 사람 중에도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알죠? 즉각적으로 순종하죠. 아멘하고 행동하잖아요. 그 사람 통해서 역사를 하거든요. 보세요. 오병이어의 역사 할 때도 예수님이 특정 몇몇 사람이 아닌
그 많은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했던 기적 아닙니까? 그때 말이에요. 하늘, 옛날 구약 성경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면 끝이에요. 그러면 아주 심플하고 끝내버려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있는 어린 아이를 안드레가 데리고 오죠. 어린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는 헌신이 있고요. 축사하신 다음에 역사를 했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나누어 주라 그래요. 그리고 그걸로 끝납니까? 먹은 것을 또 나중에 어떻게 해요? 걷어들여요. 이 걷어들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가장 큰 모든 대중이 봤던 이 기적적인 오병이어의 역사에도 철저하게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충성스러운 사람. 주님이 쓸 수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있었는데 하나가 아멘입니다. 또 하나가 충성이었습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아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충성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종말이 언제 올런지, 재림이 언제 올런지, 결산이 언제 올런지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모르시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날은 나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아버지만 안다. 모르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라고 하죠. 자기 비움이 언제 있는 줄 아세요? 충성의 마음이 있을 때 자기 비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종, 바로 이런 종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와 이 세상을 아우를 수 있는 최고의 사랑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충성된 종을 찾고 이 사회에도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처럼 충성의 열매 맺어서 하늘나라와 세상에서 다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